오늘 12월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들이 성경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절대성,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능력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새기고 말씀 사랑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절대적 삶의 기준으로 삼자,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받고 살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또다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또 결단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들이 다 오늘 성경주의를 지키면서 성경사랑 그리고 성경의 은혜로만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그리고 또 우리만 이렇게 절대적 구원의 복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을 우리만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또 성경책을 반포하고 전달하고 선물하고 이러한 또 결단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성경이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주일을 지키는 그날이 바로 이제 성경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한국 교회를 통해 세워진 대한성서 공회가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만들고 그리고 출간해서 이제 반포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한글 성경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모든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수출이고 또 본래 목적대로 말하면은 이제 공급, 반포, 배포, 선물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성경 공회가 있습니다. 성서 공회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성서 공회가 세계적으로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내면서 또 가장 많이 공급하고 가장 많이 선물하고 가장 많이 이 성경을 세계 곳곳에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더라도 이렇게 여러분 성경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세 장만 넘겨보세요. 이렇게 넘겼어요? 네,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소리 어때요? 듣기 좋아요? 이게 보통 은혜 소리가 아니에요. 이 종이가 좋아서 그래요. 종이가 너무 좋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한성서공회가 우리나라가 인쇄술이 또 발달했거든요. 종이 질도 좋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찢어지지 않으면서도 얇으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성경을 이렇게 아주 들고 다니기 좋게 이런 성경책을 만들어서 세계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기독교 공동체가 그 나라의 성경을 인쇄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한성서공회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쪽에서 그 나라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보내오면 우리가 출판을 해서 보내주는 거죠. 동시에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이런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의 성경을 살 수도 구입할 수도 또 출판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이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여러분도 헌금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또 지원을 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그곳에 또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 세워진 대한성서공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말씀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5대양 6대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성경 반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이렇게 공급하고 선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을 절대적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세상을 향한 또 성경도 전달하고 또 주의 은혜의 사랑을 또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새로운 역사가 오늘 성경주일 시작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성경 너무 많이 읽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너무 읽어가지고 눈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눈이 문제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읽어서 이 정도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랑하는 것만큼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성경을 읽는 것만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것만큼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리치 칼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더 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도 그냥 소프트 엣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부제목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비밀이다. 이런 부제의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비밀. 사실 그 부제로 그렇게 제목이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원 제목은 Where Great Companies Find Lasting Success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냐, Where, 어디냐, 장소가, 지점이 어디냐. 한마디로 위대한 기업이 이대한 기업이 되는, 이대한 기업으로서 마지막으로 성공이라는 것에 도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쟁취하는 지점이 뭐냐, 그 요소가 뭐냐 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엣지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리치 칼 가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려면 한마디로 이 위대한 기업으로서 지속적이고 성취적이며 감동적으로 계속되는 이러한 기업을 이루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시크릿이 뭐냐,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위대한 기업으로서 결국은 마지막에 성공을 쟁취하고 맛보고 감동을 주는 이런 기업이 되는 지점, 하나의 특별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드 엣지가 필요하다. 하드 엣지. 하드 엣지라는 말은 그냥 번역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데 핵심은 뼈대가 되는 요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드 엣지는 시스템, 아주 명료하고 확실한 회사의 시스템이 이제 있을 때 이 회사는 하나의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성취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가동되는 프로세스가 명료하게 나와 있을 때, 회사의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 과정이 명료하게 설명돼 있을 때 이 기업은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성취를 맛보는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시스템과 과정이 프로세스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이 다르잖아요. 2022년, 2024년 각각 상황이 다른데 이런 시스템과 과정이 이제 계속 작동이 돼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그 해에 맞는 한마디로 이 전략적인 운영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정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전략적 지침이 만약에 23년도면 23년도에 맞게끔 딱 나와 있어야 된다.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리치 칼 가이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의 기업, 보통의 공동체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전략적 운영 지침도 만들어요. 그거 없으면 회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롱런 하면서 성취적이고 성공적이고 그리고 감동을 주는 이런 위대한 기업이 되는 데 있어서
마지막이 없으면 안 된대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제목 그대로 소프트 엣지가 필요하다. 소프트 엣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프트 엣지가 필요하다. 이 소프트 엣지는 쉬운 말로 하면은 눈에 보이진 않고 뭔가 뼈대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잡으려면 이렇게 잡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과정이 진행되고 전략적 운영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과정 속에 서 있는 사람들 가슴 속에, 그리고 대화 속에, 그리고 모든 진행되는 가운데에 공유되고 있고 추구되고 있는 밸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해? 맞아, 이 시스템이 있어야 이걸 추구하는 거 맞아. 이 프로세스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이 가치 아니야? 이거 가치를 이루려면 이게 필요하지. 올해 왜 이런 전략적 운영 지침이 필요하냐? 그래, 바로 그거야. 그 가치 때문이지. 올해도 한번 힘을 내서 해봐야지. 그래서 그걸 이루어 봐야지 하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내적 외적으로 관계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으나 면면이 계속해서 관계 속에, 언어 속에, 그리고 시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추구되는 가치가 있다. 너무 귀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감동이고 이것이 때로는 감격이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있지 할 만큼 뭔가 자부심을 갖게도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 엣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력하게 모든 걸 지배해버리는 가치, 그것이 없으면은 위대한 기업, 성공적인 기업, 성취적 기업, 그리고 롱런, 지속적인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남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소프트 엣지예요. 소프트 엣지. 그러니까 뭔가 뭐 뼈대처럼 뚝뚝뚝뚝 기둥처럼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말 속에, 대화 속에, 관계 속에, 추구하는 과정 속에 면면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 우리 회사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지. 우리 회사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지.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어. 내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이야. 자부심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소프트 엣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프트 엣지 구체적으로 뭘까요? 알고 싶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위대한 가정, great family, 위대한 가족으로 남고, 그래서 이거 위대한 가족, 이 위대한 가정으로서 지속적이면서 성취적이고 감동을 주는, 감동이 있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이런 가정으로 남으려면 시스템도 중요하고, 뭐 엄격한 시스템이 있고 가정이 있고, 올해 뭐 우리 가정은 뭐 하고 전략적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소프트 엣지가 없으면 그런 행복한 가정, 지속적이고 성취적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없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라서 이 시대에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그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은 시스템, 과정 필요해요. 전략적 지침 필요해요. 근데 진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소프트 엣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 엣지.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 엣지의 핵심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스토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스토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을 얻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뭘 여러분 시스템적으로 뭐 작동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이전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행복을 좌우해버립니다. 신앙생활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요. 믿음이 모든 걸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믿음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마지막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성경은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요 그의 택한 백성, 우리를 믿어줘요. 계속 하나님은 속으시면서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니까. 우리를 신뢰. 그래도 너는 내 자녀잖아,
나를 떠나더라도 넌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난 너를 버릴 수가 없어. 계속 믿으면서 믿어줘.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를 믿으라.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스토리예요. 무슨 스토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스토리, 그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자녀 돼서 자녀로 살아가는 스토리, 제사함 받고 기쁘게 사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다음에 그 사랑 속에서 와, 내가 이런 사랑 입었구나,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가 뭐냐면 스토리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사도 요한의 스토리가 있어요. 네? 바울의 스토리가, 베드로의 스토리가 있어요. 모든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성공하는 공동체, 성공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면요, 한마디로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창대해지고 롱런 중단되지 않고 계속 가면서 점점 아름다워지고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이러한 가정, 이러한 부부, 이러한 교회, 이러한 조국 공동체로 성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 여러분, 왜 아름다운 부부로 시작을 했는데 가정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여러분, 그때는 내가 두고 볼 거야, 내가 지금 결혼을 하지만 며칠 살아본 다음에 내가 의심이 되면, 이런 사람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신뢰를 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요, 결혼 생활을.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루하다, 못 살겠다, 성격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가 더럽다,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왜 그래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스토리의 부재예요. 믿고 결혼하고 신뢰하고 하고 지금도 그나마 믿으니까 살지 믿음으로 견디고는 있는데 뭘 못 만들어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 힘이 되고 성공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 러브 스토리야. 러브 스토리. 여러분, 1장부터 로마서 1장 10장 11장까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며 부활하시기까지, 그리고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러브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에 빠져서, 야, 인생은 이런 데서 의미가 시작되는구나, 주님은 날 사랑하셨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향한 러브 스토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받고 사는데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죠. 온전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존경하며 우애하며, 오늘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있을 때 이 공동체와 그 부부 사이에 계속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그 부부는 견고해요. 그 부부는 하루가 아쉬워요. 예? 하루가 아까워요. 다 이런 부부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루가 아까운 교회, 예? 그런 러브 스토리를 꾹꾹 쳐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2장을 읽었는데 12장은요 이렇게 11장까지 믿음이 중요해요. 소프트웨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스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16장까지 스토리 만들어. 스토리 없이는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약해진다, 믿음으로 살긴 하는데 건조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그래서 여러분, 12장을 보면 1절 2절은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 만들어라,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에서 무엇인가 분별하여, 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라.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 쭉 13절까지 쭉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함께하는 성도, 믿는 성도, 특별히 가까이 있는 성도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내와 남편의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러브스토리 안 만들고 딴 데 가서 러브스토리 만들려고 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러브스토리를 못 만들고, 자녀에 대한 러브스토리 못 만들고,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러브스토리를 만들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당신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14절 이후를 보면요, 당신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마. 그들을 향해서도 뭘 만들어?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니까 주님이 날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로마서 8장 보면 우리가 주님께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받게 하는 세상 사람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싫어해요. 왜? 말씀대로 사는면은 불편하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근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심지어는 원수, 애초부터 원수지간처럼 된 사람까지도 뭐하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러브스토리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사실 힘든 여정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힘들지만, 내 마음이 허용이 안 될 때도 많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결국은 러브스토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사역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스토리를 많이, 러브스토리를 가진 사람은 러브스토리를 많이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이 탓도 하고 재정 탓도 하고 여러 탓도 하는데, 여러분, 사역을 통해 만들어지는 러브스토리는요, 절대로 재정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구애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있는 상황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소중히 여기며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쭉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거기서 러브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또는 한 가지라도, 한 가지 이상 한 가지라도 내가 사역하겠다, 주의 일을 도모하는 데 내가 힘주겠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서 한번 해보겠다,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단 한 가지 또는 한 가지라도 사역을 통하여 러브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한다면 기도해야 돼. 주님, 내가 내 마음에 이런 불타는 마음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남편 사랑하는 마음, 아내 사랑하는 마음,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 끌어오르게 해주세요. 끌어놓으면 넘치잖아요. 넘치니까 일을 막 힘써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게 해요. 제일 많이 이유 대게 하는 게 뭡니까? 투비죠. 너무 바빠. 바쁘다는 말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말이에요. 연말만 되면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 너무 바빠요. 그래서요, 아시잖아요. 빼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었어요. 빼달라는 사람은 확실하게 빼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원해서, 사역이 곧 믿음이다.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역하는 건데, 러브스토리, 주님을 향한 러브스토리, 부부를 향한 러브스토리, 성도를 향한 러브스토리, 교회를 향한 러브스토리, 세상을 향한 축복한 러브스토리를 만들기를 갈망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자. 따라합시다. 사역이 믿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